왼쪽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무튼 사도행전 13장 25절,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함이 안식일 받아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설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분을 환영해 줘야 이후에 거기에 이렇게 눈이 안 갈 것 같아서 아직 현역 군인이신 우리 천민준 학생이 청년이죠. 군인이 마지막 말년 휴가를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찾아왔는데 일어나서 격려할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저희 그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친구가 3명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를 가든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졌고 원래 제 몸매였거든요. 저보다 덜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건강해진 몸매니까 아무튼 감사해요. 그리고 휴가 때 나와서 얼마나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주일 예배라고 또 저렇게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목사님 하세요라고 혹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런 말이지 싶은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계속 몇 주째 지금 앞으로도 한두 주 더 해야 아마 그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복습하듯이 지난주 말씀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도 잘 정돈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남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만든 사람도 가끔 기억이 안 나서 이 페이퍼를 봐야 될 정도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 읽었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사실은 설교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문도 인생의 서론이나 그 본론도 결국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본론이 내 인생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어. 여러분 가족밖에 없는 것도 맞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뼈대와 같은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진리가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셨고, 요한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27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매번 외우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정죄했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는 말이 이상하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는 식으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간혹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슬리는 말씀이 없다는 건 둘 중 하나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던지, 지금 아니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받든지. 저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적어도 한 권사님 정도 돼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거슬릴 때가 있어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습관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슬러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거슬리니까. 뭐가 거슬릴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인생, 지금껏 누려왔던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것,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가 아주 거룩한 듯 보이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거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한테서는 막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들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어차피 지금 존경받고 있는 것도 다 말씀 때문에 존경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혹시 사랑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생기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 물론 많이 사랑 못해요. 저도 가끔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못하는 그건 저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약함, 미약함.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가끔, 아주 가끔, 뒤에 말은 하나님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지금 성령이. 어찌됐든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정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죄야. 안식일의 밀밥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비벼가지고 보리 이삭을 먹었거든요. 안식일인데 비비는 건 죄야. 그것밖에 안 들어.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요. 병 고치면 죄야.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죄했다는 게 그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건 아닌데라고 느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어떤 정죄의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이런 얘기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그들이요, 말씀도 뭐 제대로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어요. 근데 저 인기가 안 죽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막 살리네요.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그 소문이 막 사람들 가운데 퍼져요. 야, 쟤 그냥 놔두면 우리의 모든,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쌓아놨던 그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지겠구나. 안 되겠어. 방법이 없어.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빌라도에게.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을 죄가 없어요. 없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어떤 압박을 같이 주나요?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잘못해. 우리 가끔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빌라도는 이 사람 죽을 죄 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안 되니까 잘못하면 밀란 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질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고 있다고. 아주 제가 너무 막 비판적으로 피디수첩처럼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정진모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세게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도 좀 이렇게 그러십니까? 어찌 되어졌든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실은 총 들고 칼 들고 총하고 칼을 못 든다면 이 띠라도 묶고 물러가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그들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자기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범죄하느라고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함 가운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실족하죠. 실족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내용,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에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근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실 거고요. 참 소망이 되실 겁니다. 후에 29절 뒷부분은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서 두었어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이 죽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 응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첫 번째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게 하라는 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부러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일을 계속 외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나 하나님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저주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피가 땅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생각과 의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가서 그 피가 흘러가면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구원의 말씀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예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응하게 되어진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덤에 두었어요. 죽었으면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시신도 이렇게 존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부관 참시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유 목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화장하는 거 얼마나 뜨거울까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시신.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장례식장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미 부활하셔서 예수님 품 안에 있으세요. 예수님 품 안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죽음을 대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덤에. 그 무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의 증거가 돼요.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 사람 뭐 나사로도 살리고 하지만 자기는 못 살린다라고 말할 증거가 되어지는 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말씀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마치 설교가 부활절 설교 같네요. 약간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 아세요? 우리가 왜 일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대요. 찬송가에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거기 어떻게 가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정말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저는 그걸 참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죽일 테면 죽여. 막 이렇게 막 바뀌고 뭔 소리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누굴까요?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으셨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까지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으세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막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데 20장 19절 그 첫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기억하셔야 될 건 그들이 두려웠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전 두려운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려운 게 별로 없으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아마 제자들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잡히는 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다녔던 것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내가 잡힐 거야.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뭡니까? 두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곳에 문을 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이 닫혀져 있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두려워서 닫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이 닫는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냥 닫는 게 아니고요, 락, 잠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인간 관계 가운데도 마음 문을 잠그실 때가 있어요. 잠그실 수도 있고 마음 문을 열기가 싫은 거죠. 심지어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내가 도대체 사람들하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뭐야라고 꽉 닫아버려요. 꽉 닫아버려요. 그냥 무섭고 두려우니까 마음 잠궈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문 잠궜다고요. 누가 문 열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오사. 누가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께서 오사도 아니고 뭐 무슨 연기처럼 뭐가 있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께서 오셨대요.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냥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아마 가족 중에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 나오라는 문에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꽉 닫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뚫고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 잠긴 문을, 그래서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절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놀랍게. 심지어 이슬람권.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감동적인 감은 어떤 선교사님이 납치가 되셨대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납치가 됐는데 이렇게 눈 가려진 것도 풀어주니까 앞에 서너 명 이상이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랑 얘기한 것에 비밀을 지킬 수 있냐? 죽을 줄 알았는데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그분이 구세주가 맞고 메시아가 맞다고. 그들이 잘못 들으면 이게 완전히 들었던 간증 중에 있어요. 제가 그게 이슬람권에도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십니다. 전 믿어요. 중국 땅, 북한 땅에도 우리 정윤성 교사님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이 왔었는데 북한 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모든 막힌 것을 뚫습니다. 막힌 거 뚫고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네. 그 두려움들을 아시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과 어려움, 답답함을 뚫고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면서 수영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크게 찬양하고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여러분 영혼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렵고 떠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부 때도 말씀 전했지만 따라합시다. 보이셨으니 증인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관심 없는 거니까 분명 지나갔는데 나 못 봤는데 전 꽤 있거든요. 나 못 봤는데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건강이나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민준이의 들어간 배가 보이는 거죠. 저도 갖고 있으니까 다 들어간 배가 보이고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생긴 게 막 보이고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보이셨어도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내 귀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것이 관심 없으니까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게 제가 가끔 우리 설교할 때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할 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 한마디 하시죠. 그게 관심사인 거죠. 길어지면 힘든 거예요. 옛날 우리 전도사 때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 중에 30년 새벽 예배 하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두려워요.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 30년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제가 첫 강단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셨어요. 짧게.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왜 몇 절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여러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짧게도 하겠지만
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신 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이면, 보이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요. 그 보임이 보여요. 내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구나, 과연 부활하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가가지고 막 만나서 막 이야기하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도마가 내가 그 손, 못자국 난 손, 구멍 난 허리에다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해. 그 얘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먼저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같으면 야, 너 도마 또 그렇구나. 애들이 부활했다고 너한테 들었잖아. 어떻게 확인시켜줘? 한번 만져봐. 그래, 만져봐. 전 분명 못 만졌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못 만졌을 겁니다.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거.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잘 못 만나.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에게 와서 못자국 난 손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보이실 때 가끔 내가 못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28절에 어떤 목사님 말로는 아마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기는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아쉬우시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다고 봐서 믿는 거라고, 네 티적인, 그러니까 직관, 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걸로 확 이렇게 대답이 되니까 믿는 거야? 혹은 감정이 그러니까 믿는 거야? 난 네가 그냥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난 네가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거 믿었으면 좋겠고 나를 향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왜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시는, 계속 보여주시면서, 보이면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찍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승천한 다음이에요. 승천한 다음이에요. 보이신 겁니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까 딱 그 말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시며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자, 보고 느꼈어요. 보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내가 봤기 때문에 가끔 맛집이나 좋은 가게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가게를 막 전도하고 막 가게를 막 전파하며 막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약간 그쪽이거든요. 자기가 진짜 맛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내 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하기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요. 보인 걸 내가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면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 읽었는데 1장 3절에 보면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 다음 증거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보이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힘들려고요? 예,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한 가지 마음을 더 담으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증인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증거로 삼으시고 내 삶을 증거로 삼으시고 우리의 우리됨을 증거로 삼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됨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 우리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까 우리도 느꼈고 우리에게도 보이셨고 여러분 바울에게도 보이셨잖아요. 바나바에게도 보이셨고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는 여기 우리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같이 넣으세요. 하나님 나도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전파한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공고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나도 증인되고 싶습니다. 내게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동정고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셨으니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소원하고 받은 것들 이루어지고 여기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저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옵니다. 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메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아시고 삶의 버거움을 아시며 우리의 소원함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그러하기에 예수님 앞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이시고 증거가 있게 하시고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며 뚫고 나간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지할 따름이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와서 이상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셔서 보이셨습니다. 주여, 혹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혹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도 보이셔서 그들도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증거로 드러나는 일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며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고 주 앞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지 못한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도, 앞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그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